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과 또 교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미가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늘 본문 미가서 3장에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밝히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본분을 잊은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분이란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신분입니다. 본분의 두 번째 의미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 본분입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본분은 먼저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먼저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의와 정의에 관심을 두고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행했습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라는 말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여기서 미워하다의 히브리어 원어인 사네는 극도의 미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뻐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아하브는 무언가에 강하게 끌리거나 매료되어 애정을 갖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문법적으로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라 라는 말은 선을 극도로 싫어하고 악에 매료되어 지속적으로 악행을 저질러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악행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본문 2절, 3절이 생생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것처럼 하는도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주 끔찍하고 생생한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고기를 가마솥에 삶는다는 표현은 바로 그 당시에 양을 잡을 때 그런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즉 백성들을 잘 돌보고 먹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 양을 잡아먹는 사꾼 목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은 단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어떤 인생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비가 끊어졌다는 것은 곧 파멸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악에 매료되어 지속적인 악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본문 3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상이 그려져 있고 이들과 대조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도 함께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상은 이렇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얘기하시면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경고를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름을 그들은 밥벌이로 이용했습니다. 돈을 주면 축복과 평안을 선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하고 저주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입술을 다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죄악을 일삼는 선지자들에게 흑암이 이른다는 말인데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수치와 고통으로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권과 함께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얻고 누려온 것들은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더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이 예언 후에 미가 선지자는 그 악한 선지자들과 자신의 다른 점을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그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악한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도 모자라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는 말은 바른 것을 구부렸다는 것인데, 선한 것을 악한 것처럼 또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왜곡시켜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만 악한 일을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악한 길에 들어서도록 곁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 일로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평화의 마을이란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죄의 마을, 억울한 피의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중심에는 재물과 돈에 대한 탐욕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전혀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매우 비슷한가요?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1차적으로 오늘날 지도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이란 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경고에서,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히 채우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